112장 들어갑니다. 아멘.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신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을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기뻐 뛰며
아멘.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합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른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몸을 만민이 하나씩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조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산마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노라 보아라 광야에 밭조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산마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남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552장 찬송합니다. 아침에 가도 552장 찬송합니다. 나도 세상 지를 때 내 밑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밝아온 새 첫 주일 아침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를 올립니다. 2024년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전도와 섬기를 통하여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돌보시고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억압의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이 흩어져서 복음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때를 떠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좋아하여 그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보이게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2장 부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자신의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며 복 주실 것을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올해 총선도 있고 또 정치가 늘 편안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공산주의자들의 생각과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고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고 첫 주일 아침 예배를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원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의 행사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날고 드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선을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음성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만 바라보지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요양중에 있는 성도들을 다 치료하셔서 강건한 몸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핍진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물질의 복을 받아 정도와 성교에 심세게 하시고 소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이 그들이 계획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생산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회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대통령이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어서 이 백성들을 살리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관이시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어져 세우신 교회를 왕성하고 융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며 건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들어오는 신명마다 예수님 만나고 오래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했고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의 행사를 주님 앞으로 맡깁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몸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다 치료받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난과 핍절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구약 36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묵도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40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아멘. 10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설교 제목 위대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2012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 설교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건 아니고 그 골경만 가지고 와서 설교합니다. 어느 나라나 현재 국가적 비와 부와 경제적 기초를 놓는 위대한 세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이 바로 그런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부, 나라의 기초,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이런 걸 일으킨 세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그 세대의 앞선 세대, 아버지 세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때 애굽의 전통적 왕조의 혁명이 일어나고 셈족 계열에서 왕조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8왕조까지 지속되어지는데 그 역사가 한 350년 정도 돼요. 350년, 370년. 그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히브리인이 어떤 존재인지 애굽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조 자체가 셈족 계열의 왕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지 않죠. 근데 제8왕조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왕조를 복귀되어져요. 그 성경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그게 애굽의 제9왕조입니다. 그 9왕조의 치세가 10왕조 때까지 약 한 100여 년이 넘습니다만 애굽이 탈출할 때까지 한 100여 년 정도 딱 떨어지는 100년은 아닙니다만 그 어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 그 험악한 생활을 했어요. 종이라고 하니까 집에서 심부름이 나는 그런 종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막에 들어가서 길을 내고 도시를 건설하고 피라미드를 짓고 왕궁을 짓고 신전을 건설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일본 노예들은 차출되어져서 이 나일 강변으로 가서요. 거대한 수채를 밟아 돌려서 그 물을 이 사막으로 끌어들이는 황계 수로 공사까지를 했습니다. 그래 애굽은 참 그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황계 수로라고 하는 것은 근대 역사에 들어와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전부 천수답이었죠. 우리 어릴 때 천수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물을 적극적으로 논으로 끌어들인다. 이건 공사 자체가 거대하니까 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래서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애굽의 그런 진부된 역사를 우주인이 가르쳐 준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 그 외에는 해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첨단 문명 속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풀어먹었어요. 돈 앞은 안 들잖아요. 돈이야 들죠. 먹고 사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자유는 줍니다만 그러나 고생밖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험악한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하소연했다. 왜 부르짖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머로 양으로 히브리인들을 옥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중국 땅이 그런 시기죠. 지금 인민대학이나 칭화대라든지 뭐 이런 북경대학이라든지 이런 최고의 상위의 그 4개의 대학은요, 5개의 대학은요, 실업과가 있어요. 그 실업과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부 당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당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신학에 들어가는 사람, 신학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뭐 그들 중에 거듭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부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중국 어디서든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교는 그 신학교가 소재한 성내라든지 그 동네 안에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은 목회할 자격을 상실해요. 그리고 고발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거든요. 최고의 재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공산당으로 들어가가지고는요. 온 중국의 종교 억압 정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의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공산당으로 사상부장을 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시주석이 빨리 내려와야 돼요. 리더십이 바뀌더라도 이건 바뀌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 있죠. 뭐 대통령도 카트와 회담을 하면서 카트가 요구해요. 뭐 대통령한테 선교사를 허용해라. 전도를 하게 해라. 산에 그 인쇄소를 열어가지고 성경을 발행해라. 그걸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 허락을 합니다. 어떻게 허락하는가 하면은 뭐 2가지를 허락해요. 그 산예 성서공예를 열어가지고 성경을 찍어냅니다. 지금 산예 성서공예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되어진 여러 가지 성경이 찍혀지고 있어요. 전도도 허락합니다. 그러나 18살 이상이 돼야 됩니다. 선교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데 이번에 방첩법을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가 다 그냥 옥죄어져 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성경을 찍어내고 있는지 모르죠. 중국 자체에서 성경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런 절망적 상황,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온 조상들이거든요. 그 조상들이 살아가지고 광야를 횡단해서 이 가나안까지 왔던 겁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 앞에 무릎 꿇는 걸 봤고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가데스 바네의 반역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광야 40년 동안 닳지 않는 신발과 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광야를 횡단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바위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기적 속에 눈을 뜨고 기적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진행해 나간 사람들이죠. 가나안 정복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식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성을 멸망시킨 주역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국가를 건설하는 정복의 세대입니다. 짓지 않은 집과 건설하지 않은 도시, 파종하지 않은 밀과 보리와 감당과 그리고 포도를 수확해서 먹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정말 완전한 축복의 세대죠.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은 그들은 일상의 삶처럼 그렇게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기적을 전쟁과 생활 속에 누린 그런 체험의 세대입니다. 이들의 간증이 얼마나 살아있는 간증이겠습니까? 근데 단절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10절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삶의 그 인도자가 되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참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이죠. 이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세대입니다. 미국인 톰 브루커가 쓴 위대한 세대가 있습니다. 책 이름이 가장 위대한 세대 The Greatest Generation 2000년도에 문예당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간혹 살 수가 있습니다. 중고로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톰 브루커는요 1914년에서 1924년 그 12년 사이에 태어났던 세대를 가장 위대한 세대로 봅니다. 이 사람은 1930년대 대공황기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시대적이 가난했죠. 정말 가난했습니다. 대공황 시대로.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하거나 후반에서 이 전쟁을 후원하는 지원 사업을 했던 세대입니다. 1950년과 60년대 제2차 대전이 전후 복고 사업과 경제 건설을 통해 갖고 미국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어 놓았던 그 세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역사를 두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서양을 건너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뿌리를 내리는 그 세대 그리고 요 세대가 두 번째로 요 세대가 가장 가난한 세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전쟁 참여를 위해 가지고 난생 처음 배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봅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갔다는 것이 최초의 해외 여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나갈 일이 없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나가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해서는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현대식 무기를 다루고 그러면서 농민에서 공업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 역사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전쟁이 된 겁니다. 생사와 관련된 전쟁터에서 새로운 생사관을 배웁니다. 되게 마을 친구가 징집관을 찾아가가지고 전쟁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거의 같은 부대로 배속이 돼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당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어릴 때부터 같이 나라랑 마을 친구가 같은 네오반에 있는 겁니다. 또 네오반에서 깊이 사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총 맞아 내 곁에서 죽어요. 그 나라는 살아남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엄숙하게 배우면서 생명에 대한 새로운 책임감을 배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이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남겨진 목숨을 값지게 살아온 것이 바로 죽은 전후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가치관을 배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인생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어져요.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두 가지 혜택을 줍니다. 나라가요. 하나 GIB라고 하는 돈을 줘요. 이 돈은 먹고 사는데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반드시 대학에 내는 등록금을 써야 합니다. 등록금을 쓰지 않으면 다 환수해버립니다. 무서운 벌금을 붙여가지고. 다음 두 번째는요. 참전 용사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대학에 시험 없이 진학을 합니다. 누구든지 대학 갈 수 있는 거죠. 전쟁에 갔다 오기만 하면요. 대학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죠. 시험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이렇게 해서 대학에 진학해서 그들이 지성을 단련합니다. 전쟁 참여라는 독특한 해외여행을 체험으로 세계적인 안목을 갖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 지성을 단련해서 오늘의 강력한 미국을 건설한 겁니다. 이 세대를요. 톰 브루커는요.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위대한 세대가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일본군에 강제 침입되었거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세대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이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좌우 이념의 대립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뭐 지금도 김일성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국내에 많죠. 뭐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뭐 여러분 같이 뛰어난 정치인들까지 말입니다. 뭐 박근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부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소련에 가서
이 진보적 학문을 배우고 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공산주의자였어요. 젊은이. 좌우 이념의 대립을 겪죠. 또 1950년에 일어났던 6.25 전쟁 때요. 다시 해방된 조국에서 총대를 메고 나가 싸워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토지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정말 산이 몇 프로 안 되는 지주들이 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싸워서 지킬 땅이 없는 겁니다. 누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전쟁을 예견한 건 아니지만 하나는 연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승만 대통령 이들로부터 적당하게 토지를 전부 구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무상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거의 무상에 가깝게끔 내어줘요. 이 땅이 생긴 겁니다. 농사지을 땅이 생긴 거죠. 내 논이 생긴 거예요. 내 집터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벌어지죠.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터에서 계속하여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추진력이었어요. 이런 걸 전부 다 눈으로 본 세대입니다. 체험한 세대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북한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낸 세대입니다. 이들이 위대한 세대죠. 이들 중에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근데 월남전에 파견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열사의 중동 사막나라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외환을 부린 세대입니다. 이들도 위대한 세대예요. 경부고속도로 뚫릴 때 김대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들어넣었죠. 왜 피땀 흘려 번 돈을 길 닦는 데 쓰느냐. 얼마나 반일을 많이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경부고속도로가 뚫려지고 나니까 그 길을 1차적으로 오가면서 선거운동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닦고 나라를 근대화시키고 현대화시킨 그 세대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도시를 정비했고 도시를 확장시켰고 현대적 도로를 건설했고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공고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AI 차관을 들어와가지고 수백 개의 공고에 현대화되어진 실습시설이 들어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업, 기술, 인력을 양성하게 되죠. 국가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때 공고를 다니면서 기술을 배운 이 사람들이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이 기술의 기초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찌릿이 가난했습니다. 6.25 전쟁 후에 제조업 시설의 절반이 무너졌고 철도는 75%가 무너졌습니다. 1960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요 79달러. 국가 경제력은 세계 125개국 유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1위였어요.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신이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것도 참혹한 전쟁의 피해 더미에서요. 세계 인류 국가로 건설해낸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세대들입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한 뼘 남은 조국의 땅을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월남과 중동과 열사의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싸웠고요. 우리 어머니와 누이들은 라면 한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요. 잔업이라는 야근을 전쟁처럼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당시에 일하던 사람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산업여군이라고 불렀죠. 입만 열면 산업여군입니다. 군자가 들어갔죠. 물이 군자가 아닙니다. 군대라는 뜻에 그 군자를 붙였어요. 생산 현장, 산업 현장은 전부 다 전쟁터였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군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현실은 하나님의 축복에 결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부흥은요, 신화의 부흥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영국의 대형 옥스퍼드 사전은 70년, 80년도에 한국교회의 성장을 기적이라고 말했죠. 그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 성장이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만 갖다 꽂으면 천방이 됐든 안방이 됐든 뭐가 됐든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신기했습니다. 세속집반을 맡아가지고요. 북치고 나가서 동네 안팎에서 오면 애들이 1, 20명이 그냥 줄줄줄 따라왔어요. 그 주일학교 하고, 그리고 오후에 교육 시간에 다시 또 반으로 올려보내고. 보통 주일학생들이 100여 명 됐잖아요. 도시든 시골든. 그리고 7, 80년대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해외 건설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스도인들 조국을 잘 살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 부르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은 눈물 뿌려가면서 금식하고 철야하며 부르짖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조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에서 세계 4강에 진출했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김연아는요, 피겨 스케이팅으로 세계 무대를 석권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원적이긴 하지만요, 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 IMF 발표를 보면요, 한국 국내 총생산량은요 1조 7천억 가깝습니다. 1조 7천이 조금 빠집니다. 세계 1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IMF 발표를 보면요, 세계 추출 통계는요, 한국이 7천억 가까이 해서 7천이 조금 빠집니다. 세계 3위를 했습니다. 놀랍죠? 2002년도 유엔이 발표한 인간 개발 지수를 보면 유엔에 등록된 191개 중에서 1개국 중에서 19위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전부 다 우리 뒤에 줄 서 있어요. 뭘 만들어 팔든 전 세계적으로요, 코리아에 K자만 들어가면 불편하게 팔립니다. 마술 같아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이 자랑스러운 K-팝 문화 때문이죠. K-팝, 푸드, K-무비, K-드라마, K-웹툰, K자만 들어가면 돼요. 냉동김밥 잡숴보셨어요?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냥 김밥도 맛이 그런데 냉동했던 걸 녹여놓으면 무슨 맛일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북미 지역과 유럽에서는 없어가지고 못 팝니다. 희한한 일이죠. 저 용기를 해서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일본은 내수시장이 1억 명입니다. 내수시장이 1억 명이 형성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파는 제품은 국내에서만 팔아도 일본 안에서만 팔아도 1억 명이 사주니까 장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만든 순수한 일본 제품이죠. 일본인을 겨냥한 일본 제품인데 코리아를 뜻하는 K자가 들어가거나 한글로 무슨 한글이 있든지 간에 몇 장만 붙여놓으면 또 잘 팔립니다. 마술 같죠? 진짜 마술 같은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이제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뤘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가 우리 한국을 제1 외국어로 선택을 했어요. 뭐 미국어나 프랑스나 독일어나 일본어나 이런 게 제1 외국어였는데 거기에 한 자리 끼고 앉아버리고 싶은데. 뭐 동남아 여러 나라 그렇습니다만 한국말만 할 줄 알면요, 월급을 2배에서 3배를 더 받아요. 한국말만 할 줄 알면. 그렇게 한국어를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코리안 드림이 홍수처럼 동남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한 3년만 잘 저축을 하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수도에서 말고요 중소도시에 내려가서 저택 짓고 편히 살 수 있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요, 이 시대는 또 다른 위대한 세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위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이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되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나니까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 속에서 증거하는데 우리 새로운 지표를 세워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신명기 7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6.25 전쟁에서 공산화 되지 않은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공산화 되어졌던 수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는 죽음과 파멸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를 해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을 보세요. 그 경제체제 속에 경제체제를 도입했죠. 사회주의 경제체제 속에 이 자유민주주의죠. 자유경쟁의 이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나니까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에요. 미국 다음 가는 대국입니다.
근데 그걸 철폐하고 다시 공산주의식, 사회주의식 경제를 선택하는 순간 지금 중국이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무역과 정치와 학문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이 잘 되는 길, 부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중국 같은 가난을 이겨내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백성들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 사실을 뼈저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쟁 이후에서 오래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친구들 사진 있는 동네 사진 다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의 거짓골이에요. 사는 게 그랬고 입성이 그랬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 분배가 어떤 거예요?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정치 이념이 어떤 거예요? 막 이런 걸 가지고 싸웁니다. 이미 결판이 났잖아요. 부의 분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중국을 보세요. 나라가 나서가지고 부의 분배를 외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폭망하고 있잖아요. 밀가가 다 떠났어요, 지금요. 세계적인 경제 큰 손들의 중국이 다 떠났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고파서 고민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잘 먹을 수 없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김밥 하는데요. 이제 김밥집이 많아요. 한 20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문 닫습니다. 토요일에 주일에. 그래가지고 인터넷 해가지고 뒤져가지고 김밥 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배달해 온 것 같습니다. 한 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0원. 인터넷 제일 싼 데입니다. 좀 비싼 데는 한 줄에 배달해주면 4,000원씩 받아요. 우리가 못 먹어서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63년 당시에요. GDP는 필리핀은 584달러였습니다. 일본은 647달러요. 우리는 78달러. 7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2년 당시를 보면 IMF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조 7천억 불을 했습니다. GDP. 국민경제 총생산량. 세계 13위입니다. 필리핀은요. 4천억을 했습니다. 39위입니다. 우리가 필리핀보다 4.9배를 더 많이 팔았어요.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시루천 가뭄과 자연 재해와 내란과 혁명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우리 역사의 발전에서 경제의 부흥했어요. 기독교인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말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 많은 돌을 그게 구국재단에 써놓고 하나님 부르짖고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6.25 전쟁에 피난 못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산속으로 숨어들었잖아요. 그 골짜기마다 돌로 재단을 쌓고 구국재단이라고 서퉁들시로 저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원이 있던 장소 쭉 답사하고 그러면서 그런 글씨를 여러 개 봤습니다. 구국재단, 십자가 써놓고 구국재단을 쓰고 그거 하나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많은 장소가 6.25 전쟁 이후에 기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도원이 많았던 겁니다. 지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만요. 그렇게 써놓고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었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휴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 경제 중흥기에도 불같이 일어났던 삼각산 시대와 청계산 시대로 불렸던 기도의 현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고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진절이 물어야 됩니다. 부흥이 엉켰길래 왔어요. 경제 부흥도 엉켰길래 와버렸습니다. 아직은 그런 핑계를 대서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딴 거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 10장 20절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겨서 안 됩니다. 질서를 따라 나가야 되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리고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멘. 인도의 현대 성전을 시작했던 윌리엄 캐리가 외치던 캐치프레이즈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꿈을 꾸고 큰 기도를 하고 큰 기대를 갖자. 이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큰 꿈을 꾸고 큰 기도를 하고 큰 기대를 갖자. 할렐루야. 이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할 것과 기도할 것과 성경 읽기와 전도와 선교와 11조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통으로 그는 자기 측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요. 동네 어린이 야구단에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는 할아버지 코치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노르망디 참전용사였다. 존경받는 날이야. 도둑과 싸워가지고 팔을 다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6.25 전쟁에 참여해서 공산주의와 싸웠다는 영웅이었다. 이런 식이에요. 미국에서는 참전용사를 존중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오늘의 잘 사는 조국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6.25 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으며 가족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천원평야를 지켜냈기 때문에 천원평야 햅쌀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도둑질하고 왜곡하는 진보라는 가면을 쓴 공산주의자들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들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과 헌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진보도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대학 다니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반복해서 배우고 새벽 1시, 2시까지 끼어있다가 입을 뒤집어 쓰고 북한이 보내는 다파 라디오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진영을 내립니다. 어떻게 데모하라고. 그 진영을 받아가지고 데모를 하고 폭력을 일삼고 말입니다. 막 화염병을 던지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정치의 한 중앙에 들어서가지고 대한민국을 휘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깡패들 살인자들. 학교에 들어온, 대학교에 들어온 순수 민간인을요, 경찰 프락치로 몰아가지고 강목으로 때려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간첩이고 살인자라는 죄목을 받았지만요, 지역 1년도 안 살았어요. 목숨을 걸고 천안 폭침과 연평도 전쟁에서 조국의 평화를 지키고 살아가는 의인들에 대해서는요, 그 평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들에 대해 잘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부끄럽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민주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공산당 혁명을 하다 실패했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참전 용사들은 밥을 굶고 있어요. 근데 제밥그릇 지키느라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대 주사파 공산주의자의 만행을 잊어서 안 됩니다. 만행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맨 땅에서 시작해서 세계 인류 국가를 건설한 위대한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의 헌신을 잊어서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세대에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나간 우리 아버지 세대로부터 발전된 대한민국을 물려받아 바로 세워나간 위대한 세대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회의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사기를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바로 타락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대로부터 안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르쳐서 안 배웠는지 가르쳤는데 안 배웠는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안 배웠어요. 그 성경은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녀라고 하는 건 눈에 띄기만 하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잖아요.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나서도 가르치고 밖에 나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드나들면서 볼 수 있도록 문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이마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놓고 악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옷깃에 말씀을 새기고 말입니다. 우리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로부터 배운 게 없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연설을 했더군요. 전대협 좌파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정치와 민족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도록 놔두서는 안 된다. 좀 감동이 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체감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민족 앞에 은혜를 주셔야 되고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국가 전체의 타락, 민족의 타락.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배를 맞죠. 이게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가르치지 않은 결과고 배우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뼈아픈 실수를 우리가 재현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되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 읽어가지고 미치거나 망한 사람 봤습니까? 구레드가 돈 땄다가 망한 사람은 있어요. 미친 사람도 봤고요. 성경을 너무 읽어가지고 멍청해진 사람 봤습니다. 돌아버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해가지고 기도를 너무 부르시험 해가지고 그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 봤습니까? 성경을 지혜롭게 만들고 또 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성이 구조를 변화를 주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더 큰 보존은 없습니다. 올 2024년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마다 내리는 성경 구절 제발 좀 외워주십시오. 12월 말에 점검했을 때 6명 외웠습니다. 7명이고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좀 그러지 말고 외웁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2024년도 적어도 1도 이상을 하십시다. 저도 2023년도에 6독을 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5독 조금 더 하고 말았어요. 6독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목표를 6독을 세울 겁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목표를 세우고 성경을 읽어나갈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목숨을 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 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간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새 한 해를 맞이했지만 작년과 올해가 별 감흥도 없이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시간의 흐름을 매듭을 짓고 2024년도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주어지는 성경 구절을 부지런히 외우게 해주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 거기에 부응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승계되게 하시고 부모님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온 세상의 가난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를 이루어 나가는 살아있는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 마음껏 예수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다양한 헌금들을 준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 심령마다 손은자 안수하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이 굳겠으며 2022년도는 신앙과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삶에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마음껏 일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용기 있게 달려들어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성계를 받아 교회 나와 열심히 믿고 일하는 일꾼들이 되며 부모님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는 귀한 자녀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또 군종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본에 좀 심각한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100몇십 명이 죽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상황이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러네요. 그 자녀 때문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뭐 90세 넘은 할머니 한 분은 또 142시간 만에 또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살아나셨다고. 어쨌든 좀 기도해 주시고 그 현지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좀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선거 암송하고 성경 이름을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 1편 1절입니다. 같이 읽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잔길을 이렇게 쫓아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15절을 보면요, 꾀는 그냥 이 잔길을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해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죄를 짓기 위하여 악한 숨어갖고 모해하는 자리. 그걸 따른다라는 말은 쫓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엿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악인들이 모여하는 자리를 엿보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므로 이 죄를 짓기 위해서 초입에 들어서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보이는 사람 세 가지를 안 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요.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 외우는 거잖아요.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고 연말 정산서류는 재정부에 좀 의지해 주시고요. 교회 차장이 좀 오래됐습니다. 올해 12년째인데요. 20만 킬로 좀 넘었고 지금 이대로 타기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수리를 해야 됩니다. 벨트 계통은 다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년이 넘었고 20만 킬로가 넘었으니까 이제 그때 갈아줘야 되는 부품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비하면은 아마 한 5년에서 7년 정도 더 탈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더 오래 탈 수도 있고요. 이제 하기에 따라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공업사에 갖다 맡기면은 견적이 엄청 나옵니다. 몇백이 나와버리죠. 근데 우리가 부품을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갖다가 맡기면은 한 절반값에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잘 아는 분이 계시면은 저나 전사님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량은 또 여러 사람들이 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비하고 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동네 주변에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김밥 좀 싸게 하고 잘해줄 데가 없는가. 저는 사방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좀 알아보시고 좀 그런 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제 뵙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위대한 세대입니다. 다음 주 신년 인사 말씀 안 하셨는데.
예.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전주인 신년 인사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화요일날 서울구치소 수영자 상담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청일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좀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전전주에 그 총장로님하고 재정 인수인계 단계로 인해서 좀 소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분들에게 사죄 말씀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나왔고요. 총장로님하고 그날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가 큰 소리를 내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분들께서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거나 신앙생활 걸릴들이 있으실까봐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 게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사죄드리고 어쨌든 하나님 성전에 목소리 크게 낸 거는 제 잘못이니까 부족함을 잘 용서해 주시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안 나도록 그렇게 서로 좀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이 시대의 위대한 세대가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